우리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특히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제목으로 삼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갑옷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됩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느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우리를 아름다운 인간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죄가 없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닮은 이런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표현할 때에 아마도 천사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천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그러나 얼마 안 돼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상상 그 이상의 악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은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은 본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의 그 모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이것이 우리는 본래의 우리의 잃어버린 모습을 되찾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하고 죄인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다가 만약에 그렇게 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의 이렇게 거룩한 모습, 거룩한 어떤 성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고 만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인간이 되고 맙니까? 세계적인 문호라고 말하는 허밍웨이라는 사람은 1953년에 발표된 영웅적 소설이라고 할 만큼 바다와 노인이라는 정말로 그 시대의 한 걸작을 이렇게 소설을 썼습니다. 쿠바의 늙은 어부가 큰 고기를 잡기 위해 분투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이 글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자기 극복으로 과감하게 죽음과 대결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담긴 이 작품에서 이 허밍웨이는 1953년에 풀리처 상을 수상하고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그야말로 명예로운 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정말로 그러한 상을 해밍웨이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그가 1961년 카스트로 그 쿠바 혁명 때에 쿠바를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그는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엽총으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 허밍웨이 같은 이 훌륭한 사람이 왜 이렇게 죽었느냐? 나중에 그의 유서를 발견하고 유서를 보니까 그런 자살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이 전구처럼 고독하고 내 영혼은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등을 보게 되면 필라멘트라는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 처음 우리 나왔던 전구에 보면은 유리로 생긴 이 전구 속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봅니다. 거기에 불이 들어와서 이제 환하게 비춰지는 걸 그걸 필라멘트라고 그러는데 내 영혼이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이 나는 고독하고 내 영혼은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지성과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세계를 빛냈던 이 그의 정신 깊은 곳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정말로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스스로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의 어두운 것처럼 그러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나. 마음이 허물어진 상태에 인간은요, 어떤 행동이 돌출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한 우리의 인간은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사람의 마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좌절과 불안과 절망과 죽음의 어두움은 아무리 우리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나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어 있고 우리의 정서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 실존 어디에나 이 어두움이 존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몰아내질 못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움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몰아낼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명령하고 폭력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어두움은 물러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내부와 삶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고독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이 어두움을 무엇으로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냐?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는 것이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나는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어젯밤도 여러분 어두운 밤을 우리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별빛이 있고 달빛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햇빛이 없는 밤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그 어두운 새벽을 해가 떠오르면서 해가 떠오르게 되면 그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자연히 자취를 감추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곳에는 자연히 어두움이 자리 잡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받고 빛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는 코화 산맥이라고 하는 이 산맥이 있는데요. 한 곳에 붉은 화강암으로 되어진 높이가 한 2,500피트, 그러니까 한 1km 가까이 되는 700~800m 정도가 되는 이러한 아주 깊은 계곡에 이상하게도 거기에는 종려나무가 아주 장엄하게 솟아 자라고 있다고 그런 식물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종려나무를 보고 참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이렇게 종려나무들이 그것도 계곡에 햇빛도 겨우 하루에 2시간밖에는 들지 않는 이곳에 종려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학자들이 이 코화 산맥에 종려나무가 살고 있는 그 지대를 연구를 해 보았더니 하루에 2시간밖에 햇빛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응달이 지고 속히 어두움이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2시간밖에 내리지 않는 그 햇빛을 화강암이기 때문에 그 바위들이 그 햇빛을 받아들이고 해가 넘어가고 어두움이 시작되는 그때에도 그 계곡은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의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암벽이 하루 동안의 따뜻한 열을 충분히 저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종려나무들이 그렇게 울창하게 자랄 수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종려나무가 햇빛을 받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빛을 빼앗기지 않고 받아들였더니 그렇게 좋은 그 울창한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을 탓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의 주변을 탓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는 사람들을 핑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고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고 나의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여러분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가깝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어두움이 열악한 환경이 여러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한 우리가 영적인 이 힘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종려나무처럼 자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겪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빛의 충만함을 발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그야말로 간증의 거리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찬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햇빛이 거의 비치지 않고 좁은 틈바구니 속에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의의 나무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초를 둘 때에 코화산맥의 종려나무처럼 우리들이 여러분 무상하게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름대로의 어두움의 요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어두움의 요소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아킬레스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은 발꿈치 뼈 위에 붙어 있는 인대를 가지고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는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 중에서 우리 몸에 있는 인대 중에 가장 튼튼한 말하자면 힘줄이라고 그러죠. 힘줄. 그것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에 걸맞지 않게 아킬레스건은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나오는 불사신의 영웅인 아킬레우스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가 전쟁을 하러 나아갔는데 전쟁을 하러 나아갔다가 적군이 쏘는 화살에 어디를 맞았느냐 하면 심장을 맞은 것이 아니고 머리를 맞은 것이 아니라 아킬레스건을 맞았다는 거예요. 하필이면은 왜 발뒤꿈치, 맞추기도 어려운 발뒤꿈치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게 치명적인 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약점,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 강한 것 같으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으나 혈기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야 누구나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마음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영적 우리 아킬레스건이 아니겠느냐. 믿는 사람들이 화투를 하고 노름을 끊지 못합니다. 명예와 돈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킬레스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어두움을 우리가 빛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비추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어두운 우리의 심령을 밝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그의 어머니가 30년이나 기도를 해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 유명한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아주 호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년 시절부터 여자아이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17살의 같은 나이의 여인과 동거를 하면서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중에 철학의 의미를 철학에 빠져서 공부를 하게 되다가 보니까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어머니와 동거했던 여인과 일찍이 낳은 아들을 버리고 또 자기는 어떤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방탕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날 그는 애굽의 수도사에 들어가서 그 어느 수도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믿지요. 그렇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의 수도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정원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당신은 영원히 나에게 진노를 하십니까? 나의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내 불결함이 끝나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불결하게 살아온 삶을 아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내가 방탕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번민과 고뇌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때 그의 글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집어들고 네가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가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이라고 그러지요. 오늘 이 본문 13절의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볼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에 그는 정말로 그의 영혼이 뒤흔들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로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아주 악명 높은 노예 장사꾼입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그 사람들을 배에 싣고 이렇게 지금 말하면 남미나 이 미국 쪽으로 아메리카 쪽으로 이 노예들을 싣고 와서 이 노예를 팝니다. 그래서 남미 쪽에 있는 이 흑인들이 아프리카 사람과 거의 비슷한 것은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공이라면 공인 것이지요. 그렇게 못되게 사람을 끌어다가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도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예배전에 불렀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305장의 찬양을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나 같은 사람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빛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빛 밖으로 어둠 속으로 우리가 나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교회를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 나와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주일 한번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친구들과 모임에 가서 술을 마시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제 무단횡단을 하다가 달려오는 택시에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전화가 와가지고 어느 병원인데 당신의 아들이 맞느냐? 맞다고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왔다. 빨리 와라. 병원을 갔더니 머리가 다 깨지고 함몰이 되어지고 다리가 다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기는 한다. 머리를 수술을 하기는 하지만 오른쪽 뇌가 함몰이 돼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의식이 돌아오기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기대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면 식물 인간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의사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합니다. 제발 죽지만 않고 살도록 좀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절망적인 상태에서
정말로 이 의사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술실에 아들을 들여보내고 이 어머니는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잘못 가르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하는 내 아들을 알면서도 내가 바로 인도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식물 인간으로 있을 바에야 차라리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사오니 혹시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고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영광인데 좌우지간 하나님 선택해 주십시오. 그의 기도였어요. 좌우지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선택을 해달라. 어머님의 기도가 간절합니다. 하루를, 이틀을, 사흘을 식음을 전폐하고 이 어머니가 기도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던 이 어머니가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병원에 처음 가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그 아들을 볼 때 가슴이 답답했는데 하루를 지나 이틀을 지나 열흘째가 됐을 때 어머니에게 연락이 옵니다. 아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볼 때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더니 의식이 돌아오는 겁니다. 의사들의 말로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보름이 지나고 나니까 일어나 앉고 싶다고 해서 의자를 이렇게 앉도록 만들어 줬더니 앉아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8개월 동안, 오랜 시간이긴 합니다만 8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있다가 돌아온 이 아들이 가장 먼저 간 것이 교회랍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위에서 살겠습니다. 또 술 먹겠습니까? 그 친구가 또 담배를 피우겠습니까? 하지 말란 일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아들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 마음이야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정말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으나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그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 돌아온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어두움의 자녀로 사탄의 종로로 탄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된 사실을 잊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되찾아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둠 속에 나와서 이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지난날 나의 흉한 그 모습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는 본래의 그 모습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침략하고 참 일본 사람들은요 여기 일본 분들 안 계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참 믿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누가 거기다 돌을 던지겠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간 지금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경제의 대국을 이룬 사람들답게 당신들은 정말 훌륭하다 칭찬해 줄 수도 있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무릎 꿇고 유대인들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도 옛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에게 행한 일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빼앗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과 우리의 이름까지도 빼앗았습니다. 우리들의 주권을 빼앗고 우리의 인권을 빼앗았습니다. 재산을 빼앗아갔고 우리가 지은 모든 곡물까지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지하자원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사탄이 이와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우리의 약점을 노려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숲속에 숨어있는 사자가 무리 가운데 있는 가장 약한 자를 노리듯이 우리의 약한 것을 노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는 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 주 안에서 빛된 사실을 잊지 않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도록 구원의 빛을 찾고 구원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잃어버린 과거의 그 모습을 되찾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기를 아버지여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이 빛 밖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